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8편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7절 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68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시편 68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 주실 것을 간구했죠. 그래서 하나님 속히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간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친히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의인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또 뛰노는 역사가 있다. 이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5절 6절에 보면 5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분이시고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연약한 자들의 그런 그 보호, 권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버지시다. 노래하는 거죠. 신명기 10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고아와 과부들을 함께 돌보아주고 보호하고, 여기 고아와 과부라는 건 꼭 그런 고아와 과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호자가 없는, 또 누가 이렇게 마땅히 함께 하거나 또 누가 이렇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뛰노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나? 그 이유는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서에도 분명히 이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봐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한 가지 증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삶의 이 현장에서 그 은혜를 입은 열매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고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하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는 분명히 그 삶에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열매들도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나? 내 삶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게 뭐예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처럼 내 삶 가운데 그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 왜?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이니까요. 7절에 보면 이제 다윗은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앞서 나가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다고 노래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 그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셨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조상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 앞서 나가셔서 역사하셨대요. 언제? 광야를 진행할 때.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행하셨다고 이렇게 노래해요. 이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비팔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서 행하시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고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했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그 모든 어떤 두려움의 일들, 대적들, 또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손수 행하셨다고 해요. 특별히 이 8절의 이런 모습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지금 다시 이렇게 재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을 당시를 회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냐면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임하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을 다윗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고 시내산도 하나님 앞에서 진동했다,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릴 정도로 임하시는데 그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그런 대적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도망하게 되고 그들 앞에 다 포기하게 되고 항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를 진행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계시는 역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그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행해 나가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아니, 그게 아니죠. 그 삶의 현장은 뭐냐면 내가 그 문제 앞에 당면하고 있는 그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풀어갈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그래요. 여기 주의 은택이 뭔가, 이게 다른 번역에 보니까 좋은 것, 선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 이야기예요. 그런 뜻으로 번역을 다 했습니다. 주의 은택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잠잘 곳이, 거주할 곳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거주할 것을 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필요한 것들이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또 입을 옷도 주시고, 또 그 광야에서 잘 것도 다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것, 우리에게 좋은 것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것을 주시나 그냥 대충 아무거나 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풍부하고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을 오늘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한 번역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이 명을 내리시니 수많은 여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주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니 큰 무리가 그것을 알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받은 말씀을 많은 여자들이 노래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의미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공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승리, 또 복, 이것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전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그 전쟁에서 승리한 탈취물들을 나누게 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여인들의 노래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제입니까? 미리암과 여인들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가 노래하거든요. 그리고 그 모세의 노래를 이어서 이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노래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노래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또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한지라.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들어올 때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또 사사기 5장에 보면 여자 사사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과 함께 그 가나안 왕 야빈을 죽이고 난 뒤에 또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통해서 많은 여인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 안에서. 사사기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승리의 노래가 계속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가 나와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시는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냥 내가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내가 이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찬송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찬송해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막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역사를 통해서 찬송할 수 있도록 모든 그런 제목들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 짜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그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어거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와 감격으로 그 찬양의 은혜가 선포되게 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 여인들이 그 탈취물을 나누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13절에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그랬어요. 이것도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여기 13절 그 처음 시작하는데 어떤 접속사가 있냐면 비록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 그 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임, 접속사. 근데 이건 비록 뭐뭐 할지라도, 네가 뭐뭐 할 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너희가 양우리에 비록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비록 그 여인들이 그때 양우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은을 입힌 비둘기의 날개를 나누었고 황금빛 번쩍이는 깃을 나누었다. 이렇게 세 번역은 번역을 했고요. 너희는 양우리에서 잠을 잘지라도 그 날개는 은으로 덮이고 그 깃털은 빛나는 금으로 뒤덮인 비둘기같이 되리라. 또 쉬운 성경에 보면 천막에서 잠자던 자들도 부자가 될 것이며 은과 금으로 깃과 날개를 단 비둘기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인들이 그 탈취물을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지 못하고 양우리에 누워있는 자들, 거기에는 관심 없이 그냥 그런 또 받을 능력도 없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내 권리를 스스로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몫을 찾아서 그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보호해 주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거 주세요, 내 거 내가 이거 가질래요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왜 저 탈취물을 나누는 그 현장에 왜 없고 승리의 기쁨의 현장에 왜 없고 그렇게 말구유에 말우리에 양우리에서 그렇게 네가 누워 있을 수밖에 없냐. 그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대요. 나눌 것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이 누릴 것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이렇게 구하지 못할 때 꼭 필요한데 이거를 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구하지 못할 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신대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 더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뭐냐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복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사람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찾을 때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지혜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나설 수 없는 그런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고 내가 그런 용기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걸 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앞서 행하셔서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내가 소외될 만한 그 때에도 그것을 다 챙겨주시고 그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이세요. 철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셔서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때 그것을 누가 함부로 방해할 자가 없고 그것을 못하도록 중지시킬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나서지 않아도 다 챙겨주시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완전히 흩으실 때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살몬을 산이라고 하는 그 산 지명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에서 눈이 날릴 때 어떻게 날려요? 그냥 바람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들은 그렇게 흩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는 환경이어도 어려움의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또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브링업 인터내셔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는 브링업 인터내셔널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들과 개인들 또 이 일을 중간에서 잘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사역하고 있는 스태프들 또 건강과 지혜 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주셔서 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계와 멕시코의 코로나19가 속히 잠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속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또 직장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마 여러분 뉴스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인도 또 미얀마 그런 참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강권의 역사해 주세요.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좀 잠잠하게 하시고 정말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 주심의 현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로뎀교회에서 도시락을 나누는 사역이 있는 날입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어제부터 나와가지고 오늘은 또 여기 멕시코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메뉴를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빚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또 그래서 어제부터 나와서 미리 준비를 했어요. 아무튼 그 봉사자들 또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분들 건강하게 또 하늘의 복을 오늘 약속하신 그 복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저희도 같이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에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또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복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눈으로 목격하고 또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의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실천하고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늘의 복과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시기 세계 곳곳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인도, 미얀마,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